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배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오늘도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우리를 성령께서 책망하시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떡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재단부터 하나님 주일 낮 예배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함께하게 싸우니 성삼위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찾아 나오는 그들의 걸음 운전이 아름답고 안전한 운전되도록 성령님 저들의 혼선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하박국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5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선한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용한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또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사이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못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도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도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도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박국서 계속 강의 하박국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탐욕의 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4절 끝부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들을 터득하는 하박국. 너는 그 진리대로 살아라, 그 믿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압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럴지라도 의인은 그의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왜?
끝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시기 때문이다? 심판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억압자들의 멸망을 5가지 화로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 5가지 화가 일종의 풍자적으로 풍유법을 써서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박국의 풍자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5절에서 8절은 탐욕의 화 5가지라고 해서 이 5가지가 나오겠죠. 5가지 화를 말하고 있는데 5절에서 8절은 탐욕의 화, 9절에서 11절은 불의의 화, 12절에서부터 14절은 피 흘림의 화, 그 다음에 15절 17절은 비루한 협박의 화,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0절은 우상 숭배하는 자의 화. 여러분, 이 5가지 화를 이 하박국은 풍자적 시어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의 그 풍자적인 시어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가 탐욕의 화. 탐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뭐를 즐겨요? 술을 즐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입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을 즐기는 자, 거짓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은 가만히 둔다 안 둔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모습은 뭐냐면 수석에 이렇게 달아져 있더라고요. 술을 즐기는 자는 뭐냐면 바벨론의 그 큰 욕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상의 술에 취하여서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이죠. 스월. 이게 뭐냐면 음부라고도 말하고 지옥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아무리 삼켜도 끝이 있다 없다. 이 스월은요 삼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키는 스월처럼. 또 하나는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그는 사망 같아도 큰 줄을 모르고 자기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욕심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죠? 걸어가게 되면 뭐 하고 싶고 말 타고 싶고 말 타면 또 뭐 하고 싶고 종 두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 두다 보면 야, 이 말도 힘들다. 그럼 뭐가 있으면 좋겠다. 수레를 타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한 게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두 다리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제 내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일어서는 것이 떨리기 시작하고 걷는 것이 떨리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누구나 와요. 누구나. 세월 앞에 두 다리가 튼튼했던 그 백향목같이 그 두 다리가 튼튼했던 그 다리가요. 어떤 날에 보면 이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날이 온다. 여러분들 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손하면 여러분 지금 잘 이렇게 쓰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손떨림이 오기 시작하고 네 경색이나 뇌졸중에 의해서 한 손이 마비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 눈이 마비되기도 하고요. 입이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인생에게 다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술 취한 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끝없이 과음하는 것 같이 저들의 욕심도 한이 없이 그 영토를 넓히며 만국들을 모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들이 끝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느 정도 먹으면 끝이 있겠죠. 아니에요. 술 깨기 전에 해장한다고 또 해요. 술 깰만 하면 또 해장하겠다고 또 해요. 여러분
그들의 지구에 가보면요, 술병이요 산더미를 이루어요. 산더미를 이루어요. 여러분, 한 예로 이 술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들은요, 어느 부분에 이러한 탐욕과 이러한 채우지 못하는 그 자기의 마음들을 그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우리 제가 보니까 우리 두 누님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누님은요, 이 허함을 뭘로 채우는지 알아요? 허함을. 여러분, 창세방학간 못 지나간다는 말 알죠? 뭐라도 하나 주워가야 돼. 그래서 어디서 주워가냐, 옷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싸구려라도 하나 걸치고 가야 자기 마음이 허한 걸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둘째 누님은 뭘로 채우는지 알아요? 그릇으로 채워요. 그릇으로 채우고, TV에서 이렇게 나가면 이제 속옷 광고해야 하는 여성들 30세트 뭐 얼마, 뭐 20센트 얼마, 그거 막 싸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한테 막 속옷 막 갖다 막 앵기는 거죠. 우리 한 사람도 다 입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한테 속옷 안 나눠 입은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나눠 입어본 사람은 뭐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출처가 어디서 오냐? 거기서 오는 거지. 허함이에요. 저의 허함은 뭔지 알아요? 저의 허함은? 네? 아니에요. 저는요, 서점을 못 들려요. 서점을 가면 막 이 허함을 막 채우기 위해서 막 허겁지겁 책들을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신문 같은 거요 다 갖다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적성이 풀리고, 이게 허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은 백화점 가서 명품 백이요 세트별로 처음부터 쫙, 의복이 쫙, 신발이 쫙 챙겨보지만 그 허함이 채워지는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구석 얘기 세 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 허함 증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가 무슨 나이고 놀고 있는데 정말 허함이 있어. 허함이 다 누구나. 그것을 미안합니다, 먹는 걸로 채우는 사람은 비만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운동으로 풀고요. 그건 좀 낫죠. 어떤 사람은 안 먹는 걸로 허함을 채웁니다. 왜? 그래도 내 몸매가 말이야. 뭐 이런 거는 뭐 36, 24, 36 뭐 이런 거 알아요? 가꾸는 걸로 허함을 채워보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인들이 좋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술을 좋아했대.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들의 연애에 의하면 만취를 하는 것이 그들의 보편적 연애의 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술로 만취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제가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또는 에스더서에 보면 다 연애를 베풀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드디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 그러니까 성물이잖아요. 성물. 하나님께 드렸던 그릇들을 가져와라. 은그릇 금그릇을 다 가져와라 해서 왕후와 후궁들과 비빈들이 그것들을 다 그 술에 따라서 먹고자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타나서 그 왕궁 흰벽에 글을 쓰잖아요. 대겔 그 다음에 우바르신,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 대겔 우바르신 것이. 그것을 해석하면 내가 너를 저울에 올렸더니 네가 함량 미달이다. 네 나라는 이제 끝났다.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취함에서 온 거예요. 취함. 오늘도 여러분들은 깨어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라. 말씀에 취하시기를 바라. 은혜에 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취하고, 땅의 것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세상에 취함은 간 곳 없고 하늘의 취함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이 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한다. 가만히 부산스러워. 뭐가 이렇게 자발을 떨고 부산스러워. 여러분 누구 옆에 있으면 막 힘든 사람 있죠? 응? 자발을 떠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 있으면요 막 볶여서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먹잇감을 찾아서 해내. 먹잇감을 찾아서 계속. 저는 일중독 같아요.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아. 성령 통독하고 기도하는 일 위에는 뭐 계속 잠 누울 때까지. 어제도 제가 좀 힘들었나 봐요.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20분인가 성경 통독하고요. 부랴부랴 짐 다 싸가지고 가서 통합 예배 드리고 임직 예배 드리고 또 와서 저녁 먹고 그냥 7시 반에 넉다운 되는 거 아니에요? 떡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11시인가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그냥 새벽 시간까지 생각 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너무 힘들게 과하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만히 있지는 못해. 가만히 있지. 오랑내리라 너무 이거 그렇게요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지혜가 필요해. 지혜. 제가 아래층에 내려가면 위층에 앉아있다가 아래층에 내려가면 뭘 가지고 올라가야 되나, 내가 아래층에 있으면 위에서 뭘 갖다 버려야 되나, 이것을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야 뭐예요? 효과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동선을 움직일 것을 한 번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그 속뜻에는 뭐냐면 저들의 심적인 상태가 공허감과 불안감으로, 자 다시 한번 공허감과 불안감으로, 이게 발음이 안 돼. 입이 뻣뻣해서 그런가 봐. 자, 물을 먹었으니까 될 것 같아요. 자, 공허감과 불안감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 막 사단이가 여러분 생각에 막 넣어주죠. 이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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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넣어준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차단해야 돼요. 지금 나는 이 시간 2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할 거야. 말씀에 집중할 거야. 성경 통독에 집중할 거야. 기도에 집중할 거야. 이걸 하지 않으면 깜빡 쓸 거야. 맞아, 그거 해야 돼 하고 팍 쫓고 딴 거 하다 보면 성경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 저걸 깨려다 못 읽어. 왜? 할 일이 뭐 태산 같은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도 우리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허감과 불안감의 증세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알았죠? 올라가지 마요. 오줌 질질 싸면서 뭘 올라가. 올라가지 마. 알았죠? 근데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모르겠다. 또 병나면 또 올라가네. 가만히 있지 못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들은 막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면서요, 그 탐욕을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뭐와처럼 음부처럼 사망의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높이며 또 사망 같아도 족한 줄을 모르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끝없는 욕망이 음부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보다 예수로 여러분들을 만족 삼고,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는 영원한 영생의 감사함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며 사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렇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풍자시어로 풍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사또를 이몽룡 보사또가 가서 변사또 잔치의 자리에 가서 한 편의 글을 시를 써야 안 써요? 쓰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술은 백성들의 피이며 이 고기는 백성들의 쌀이로다. 이런 그 시를 남기고 이몽룡이가 사라진다고. 변사또가 그것을 딱 본 순간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뭐만 즐기고 있는 백성들의 고요를 뽑아서 즐기고 있는, 이야 변사또야, 이렇게 풍자시, 이 결과를 껴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롱하는 풍자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으로 그를 풍자하는 거죠.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풍자하고 계시냐면, 인생은 안개 같다, 인생은 아침의 햇살 같다, 인생은 들에 피는 뭐 같다, 꽃과 같다, 들에 자라는 풀과 같다, 초로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꿈과 같은 인생, 아침 이슬 같은 인생. 93세 다시 우리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사신 날이 어떠세요? 꿈꾼 것 같다. 금방 지나갔대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대.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꿈과 같아요. 엊그제 만나서 결혼한다고 젊은 날이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벌써 저렇게 크고 금방하죠. 훅 지나가버려요. 이 세월 앞에. 바벨론의 죄상을 이 하박국은 속담을 빌어서 평론을 하는 거예요. 속담을 비르는 거예요. 막 분주한 사람에게 우리가 속담을 하죠. 야, 이 사람아, 아무리 바빠도 바늘의 허리에다가 실 깨서 쓸 수 있냐?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정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바늘 허리에다 묶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어리석은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는 풍자하죠. 그놈 참,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네. 그런 풍자서를 써야 안 써요? 써요. 난 그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옆에서 계시다가 우리를 노는 모습을 보면 그놈 참, 그거 과감히세 인물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보편 애들하고는 좀 달라. 그러면 애가 ADH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 애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고. 그렇죠. 뭔가가 달라.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그놈 참, 그거 골짜기네. 그놈 참. 여러분 혀를 차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저것이 보통 놈하고는 다른데, 또 하나, 저것이 사고를 줄 놈인지 이게 있잖아. 지금 뭔가 불안하잖아. 우리 한 사람이 저를 보면 좀 뭔가 불안하대야. 여보 불안해하지 마. 아이씨,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불안해 생각하지 마. 불안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리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따라와 주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상을 속담을 통해서 평론을 하고 그들의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뭐 하냐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 말은 뭐냐면 나가서 막
바벨론 영토가 확장되면 나라는 커서 좋잖아요. 그런데 뭐가 또 커요? 짐도 크죠. 짐도 지켜내야 되니까 짐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도 커지면 그만큼 뭐 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호레스는 그걸 알잖아요. 이야, 중앙의 도시는 이렇게 커져가는 거, 중앙은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각 백성들을 전부 세계 열국들을 다 중앙 집권으로 끌어모았으니까 어떻게 변방들이 다 폐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고레스 정책이 뭐예요? 너희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 너희의 성읍을 건축하고 너희들의 신전을 건축하라. 그 지방 분산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으는 것도요, 너무 지나치게 모으면 뭐한다?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힘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짐질 수 있을 만큼만 지는 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짐 정리도 예전에 제가 많이 버리지 못했는데 지금 버려요. 막 몰래 막 다 버려야만 다이어트가 돼. 싸놓으면 안 돼. 버려. 외성 목사님 집을 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도대체 얼마나 싸놨는지 맨날 짐 정리한대. 한번 가봅시다. 도대체 얼마나 싸놨는지를 내가 한번 보고 싶어. 도대체 이 과부가 살면서 얼마나 갖다가 싸놨는지. 그래야 맨날 짐 정리한다. 근데 버리는 게 좋아. 이게 어느 정도 버리고 다이어트를 해야 돼.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짐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는 억압자의 멸망은 처음이 은밀한 속삭임과 같이 그 다음에 그 일들이 드러나며 마지막은 속담과 풍자의 시를 통하여 하박국 그들을 단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풍자시는 5편이고 각 시에 몇 절씩 구성이 되어 있냐면 3절씩 3절씩 5편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좀 안 되네. 여기까지 6절까지 풀고 제가 다음에 월요일날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풍자시어적인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5가지 뭘 배우면 돼요? 교훈을 배워요. 뭘 배워라? 5가지의 교훈을 배우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술 취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족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도 추구하거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내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나이다. 가정을 향한 또한 자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고 열려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무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은혜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